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1.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chapter 21 verse 4 through 6.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ogether. Let's begin.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을 주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4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우리가 할나라 가살 영원한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에는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데 그러고 나서 그 4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새해 뉴이어 2부 예배 때에 이 한 가지만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뒤를 그 주님께서 돌아보지 말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한 이유는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슬프게 한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을 평균 70, 80년으로 이제 주님이 주시는데 그 평균 70년, 80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대부분이 수고와 눈물뿐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자매들이 일을 며칠 쉬니까 그것도 힘들더라 말을 듣고 내 속으로 그랬어요. 세상에 정말 날마다 가서 그 애를 수고하고 살면서 그 며칠 쉬니까 그것이 답답한 그 자체가 우리는 수고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 세상에. 그리고 그 재밌는 얘기를 내가 요거 안 하고 갈 수가 없네. 내가 우리 저 박순애 자매님하고 안녕 자매 교회 빠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난 수요일 우리 박자매도 애들 데리고 안자매 애들 데리고 부지런히 오는데 안자매도 도대체 나타나지 않고, 박자매는 아예 교회를, 박자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빨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소요일 날 너무너무 고래 아프다고 나한테 사진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사전에 얘기도 없이. 그러니까 이 목사는 그 성도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교회 빠졌다고 해서 또 이게 아니고 항상 아빠인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항상 나타나신 분들이 나타나니까는 이제 근심이 가지요. 근데 이제 우리 안자매가 저 뒤에서 부지런히 오시다. 근데 우리 박수를 잡으니까 이거 완전히. 그러고 그날 밤에 전화를 해버려도 또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해보니까 무슨 일인지 아세요?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지난주에 계속 그러니까 벌써 저지난주 우리 아이들 유스 리트리트 있고 그럴 때 계속 교회에서 있어가지고 완전히 매일 날이 컴퓨터가 된 거죠. 그래갖고 주일날 아침에 벌써 5시 반이면 일어나는데 아직도 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보, 피곤하긴 하지만, 일주일 내내 피곤하지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어디 가요?
자, 그래갖고 진짜 웃겼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래. 그러니까 놀래갖고 벌떡이라 되죠. 하도 교회에서 내려왔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교회에 모이는 더더구나 이번은 막, 오늘 뭐 이거 와요. 라고. 이제 박수는 잡아고, 박수를 통화했는데 박수를 잡아도 세상에 수요일은 잊어버렸대요. 근데 그걸 누가 리마인드 해줬게요? 에? 그게 이제 재밌는 게 누가 리마인드 해줄게? 남편이. 아니, 오늘 수요일인데?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자기는 안 오면서 와이프가 맨날 수요일날 가다가 안 가니까 이것도 또 근심이요. 그래갖고는 보니까 8시가 지나버리더래요. 우리 안자매도 same thing. 완전히 그날이 수요일인 줄 잊어버리고 있는데 거기도 누가 리마인드 시켰게요? 남편이. 아니 수요일인데 교회 안 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참 우리가 그래서 내 속으로 이게 참 좋은 징조인지 그 둘 아예 우리 자매들이야 믿고 이렇게 하지만 그 두 남자들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건 그 뭐예요? 자기들은 못해도 그래서 그게 상당히 그 마음에 누가 알아요? 두 남자가 또 변해갖고 열심히 또 주님을 섬겨야 될지 nobody knows. 기도해 주세요. 하여튼 제가 우리가 이제 보세요. 우리 한 해를 지나다 보면은 한 해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 잊어버리고 싶은 그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나라 가면 우리 일생을 보면 70이요 80이라도 수고와 눈물뿐이라는데 그런 것을 하늘나라에 가서 또 생각하고 산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늘나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면 그런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고 이런 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었던 괴로움, 아픔, 슬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이런 것은 완전히 끝내버리신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삶을 한나라가 살 것을 여기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잊어보고 싶어도 우리 마음을 괴롭히게 하고 잊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나라 가서는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모든 거 잊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진짜 제 가족이 다 구원받고 한나라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한나라 가지만 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지옥 가면은 제가 한나라 가서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근데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일단 한나라 가면 그 슬픔 없어요. 이제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영원히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요.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가 지옥 가서 이 땅에 자기 살아있는 형제들을 다 기억했어요. 나사로를 다 기억하고 다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나라가 왜 좋냐 그러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우리의 삶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 이런 모든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겁니다. 한나라 가서 다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 생각하고 슬퍼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 말, 이전 것들 복수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에게 한나라 가서 우리의 한나라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을 보세요.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새롭다는 것은 제가 그 부분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만은 우선 그 5절 첫 번에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왕자가 있어요. 보좌 뚜론이 있습니다. 뚜론. 그 뚜론 가운데에 누가 앉아 계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셔요? 오른편. 그래서 하늘나라는 똑같은 왕자가 있어요. 똑같은 왕자, 똑같은 뚜론이에요. 뚜론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두 개가 있는데 위치가
하나님이 중앙에 있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하나님은 동등한 위치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자에 앉으신 분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이신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아마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 또 어떤 성경학자는 아들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설하는데 doesn't matter. 그 아버지로서 하나님이시든지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든지. 근데 여기에 그 5절을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바로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5절을 보세요.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저 좀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이게 한국말로는 참 그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니? 홀리 트리니티를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그러니까 머리는 하나고 세 분. 그러니까 거의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머리가 하나라 그 말은 동일하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세요. 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 거 아니?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나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시나 성령으로서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능력과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퀄리티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더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더 하나님이고 누가 덜 하나님이고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럴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르신 게 없어요. 그 면에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이나 아들로서 하나님이나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이 다 똑같아요. 모든 걸 아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럴 때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 면에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면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동시에 계시지 않는 데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집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동시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데도 예배 드리는 데 있어요 없어요? 만일에 우리 하나님께 사람처럼 여기만 와 계시면 여기서만 예배를 받고 다른 데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지. 여기 와 계시. 만일에 하나님이 사람처럼 한 곳에만 계실 수 있다면 여기 와서 예배를 받고 계시면 다른 데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동시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름이 뭐였지? 저 5살 먹은 그 스미스 데이비드 자매도 기억해요? 그 데이비드라는 아이가 남편이 미국 사람이고 와이프는 한국 분인데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갖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우리 교회를 오겠는데 그 5살 먹은 아이가 있어 데이비드. 그래갖고 미국 아이죠. 남편이 미국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해주니까 걔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참 희한해요. 5살만 돼도 복음을 전해주면 그걸 깨닫는다니까요. 근데 그리고 났는데 며칠 후에 자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데이비드가 자기는 구원받아서 너무나 기쁜데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을 해버려서 그럼 엄마하고 자기 동생이 이름이 뭐였지? 로라.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또 이렇게 산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요. 그때.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어떻게 답변하는 거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영접하면 네 마음속에도 계시고 동생 로라가 영접하면 동생의 마음에도 계시고
내가 영접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마다 다 계실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설명은 일단 했는데 자기가 그랬대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럼 목사님한테 정확하게 물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답을 얻어갖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내가 설명이 잘못했다면, 그래서 내가 와, 우리 자매 멋있다. 나도 그 이상 더 할 수는 없네. 자매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데이비드 만나서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비록 어린 아이지만 자기가 진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동시에 이 세상에 동시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똑같은 순간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면에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도 성령님도 똑같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덜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각각 이제 우리 특별히 구원적인 면에서 위치가 다릅니다. 가령 나와 여러분을 구원을 하는데, 세상 만물을 창조해 있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할 때 뭐라 했어요? 복수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복수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인생의 구원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을 잡으셨어요. 근데 그 역할을 분담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총 구원을 이제 디렉트 이렇게 감독을 하셨고, 아들로서의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잘 들어봐요. 그 사람의 몸으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의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 잉태를 하신 거죠. 그게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에 아버지로 하나님은 모든 걸 감독하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에 이 땅에 탄생하시도록 처녀의 몸에서 잉태케 하신 역할은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셨고, 사람으로 직접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죽으신 역할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각각 그 사역이 달라요. 그러면 지금도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이제 다 이렇게,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나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지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 보좌를 우리가 기도와 주님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아예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와서 사시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 살아야 될지 그걸 가이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가장 나와 여러분의 직접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구속 사업을 일선에서 친히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그 주님을 자기 주라고 시인하게 하신다 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고, 그 주님께서, 그러니까 아들로 사나신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려요. 그래서 아들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선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일선에서 최전방에서 다 하셨어요. 아버지로 하나님께서는 감독을 하시고 성령님의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콜로새 16장에 의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고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제 일선에서 하신 분이 아들로서의 하나님.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볼 때 바로 여기에서 보여주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니까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왕자의 한 분께 이르시되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선히 기록하라 하시며 그러니까 그 왕자에 앉으신 분이 계속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 이 타이틀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는 타이틀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누구에게 붙였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잠깐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을 잠깐 보세요.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읽고 설명할게요. 보라,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일어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구원받지 못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통곡해야죠. 8절 그러놓고 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러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구속 사업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려주시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그 똑같은 타이틀을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면 그 5절에 왕자 앉으신 분께서 6절에서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이 모든 타이틀을 이 왕자에 앉으신 분에 대한 그 타이틀을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아서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자,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은 어디에 와 있냐 그러면 이미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년 왕국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후 심판날 인류 역사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 육체적으로 부활을 시켜서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하고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해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불못에 보낸 다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인류 역사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집을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지으셨는데 그걸 여기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왔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모든 걸 새롭게 하신다 그 말은 주님이 또 무엇을 새롭게 마신다 그 말이 아니고 우선 이것이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만드셔갖고 내려보내서 새 예루살렘 그것이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제 완전한 또다시 무엇을 창조하고 그것이 없이 지금 주신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가 영원토록 계속되도록 완전히 새롭게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곳이 나와 여러분이 가 살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러고 살지만 정말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은 세상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나그네와 같은 세상입니다. 정말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게 많은 사람들이 100년도 못 되는 이런 짧은 세상도 잘 살아보겠다고 야단하면서 오는 세상은 100년이 아닙니다. 오는 세상은 1000년이 아닙니다. 오는 세상은 만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 영광의 하늘나라에 대해서 상관도 하지 않고 산다. 참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우리 윤영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영이가 한때 그 짭 때문에 많은 그 한국 가정을 방문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우리 윤영이가 열심히 이제 구원받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소명감을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할 때마다 우리 교회 전도지를 주고 전도를 했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믿는 우리는 믿는 게 힘들지 않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믿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내가 들은 지 오랜 시간이 갔지만 안 잊어버려요. 거의 사실이거든. 여러분, 우리의 가족 식구 가운데 육신 사는 것은 그렇게 애를 쓰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고 또 여러분 안 믿는 남편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성실하고 가족을 돌아보고 굉장히 책임감 있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내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런 사람 뭐 안 믿는 사람이라고 안 믿는 사람 중에서 가족 사랑하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참 너무 불쌍해요. 너무나 가엾어요. 나와 여러분은 믿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복인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so sad.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나 동시에 뒤집어서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살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저는 믿는데 하나님 말씀 뭐 다 믿고 정말 다 믿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안 믿까? 이 중요한 것을.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끝까지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을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끝까지 안 믿고 지옥 간 사람. 제가 이 성경 구절은 우리 교회 멤버 중에서 멤버 집을 방문해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권면을 했는데도 아야 상관도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 이 말씀 같이요. 마태복음 25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표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만일에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구원을 받지 않고 죽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41절을 보세요.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 영존하는 불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everlasting fire. 세상의 불은 꺼질 때가 있잖아요. 지옥의 불은 영원히 안 꺼져요. 그래서 지옥 가는 이 영혼들을 향해서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 떠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저주 아래서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힘써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런 영광의 소망,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분위기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살지만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영혼들을 향해서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저주 아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그 저주를 피할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하게 주시옵시고 그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이 저주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자신은 우리가 이 저주로부터 해방받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던 그 열정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